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문제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말씀 중에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보에 첫 번째 면 표지에 시를 하나 제가 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되돌아보며 나로 하여 슬퍼진 사람에게 사죄합니다. 내 밟고 온 길 발에 밟힌 풀벌레에게 사죄합니다. 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니 내 길 건너며 무표정했던 이웃들에게 사죄합니다. 내 작은 암, 크게 전하지 못한 교실에 내 짧은 지식, 신념 없는 말로 강요한 학생들에 사죄합니다. 또 내일을 막기 위해선 초원의 소와 순한 닭을 먹어야 하고 들판의 배추와 상추를 먹어야 합니다. 내 한 포기 꽃나무도 심지 않고 풀꽃의 향기로움만 탐한 일 사죄합니다. 저 많은 햇빛 공으로 쏘이면서도 그 햇빛에 고마워지 않은 일 사죄합니다. 살면서 사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인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기도 했었나 봅니다.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신념 없는 말로 전했던 선생님의 그 마음을 사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들 앞에 강요하고 억지로 아이들을 따르게 했던 일, 우리도 사죄할 일이 많습니다. 남편 앞에 아내로서 온전히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아내 앞에 남편으로 온전히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란 모습, 우리의 그늘진 모습을 주님 십자가 밑에서 돌아보고 사죄하고 회개하고 용서 구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 신앙을 아주 집대성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크레도로 그럽니다. 크레도. 이 말은 COR, 코르 더하기 DO, 두 단어의 합성이 어입니다. 코르는 코르디아란 심장, 가슴, 마음 뭐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고, 디오, 두는요 고정시키다, 위치를 정하여 딱 확정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도는, 우리 사도신조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고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사도 신조처럼 저들의 크레도로 삼았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로 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성숙한 신앙 제자기를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네 고트 포르 고트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잡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일터에 하나님이 만져지십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십니까? 잘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더 다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사도신경을 한번 여러 번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되뇌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사도신경 속에 아주 그대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고백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하나님, 탕자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문을 열고 먼 언덕 위에서 목이 빠져라 까치발을 들고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아버지 같은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용서의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차 우리 믿음이 철이 없어지고 버릇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있는 믿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가 귀여워 아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해주고 했더니 그 손주가 나중엔 뭐하고 놉니까?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고 논다는 거죠.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면서 깔깔거리면서 당황하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대는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며 깔깔대며 웃는 손자의 모습이 혹시 우리 믿음의 모습 아닌가? 우리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우리가 사사기까지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약 성경 율법서의 전체의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신명기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도신조입니다. 저들의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요 완성, 전부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기억하시는 하나님, 계약과 약속을 반드시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기록되고 보여지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소멸하는 불과 같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7장 21절에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당신들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모두 주의 깊게 지키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여러분들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자식을 많이 낳고 땅에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나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교회당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일할 때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의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의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처럼 66권 성경이 없었습니다. 오직 10계명 구절을 통한 율법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유언처럼 모세가 큰 목소리로 선언한 말씀입니다. 자, 이 십계명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위에 다른 형상을 두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말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하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철학이 더 맞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자기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가지만,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모든 경험과 내 철학과 가치관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명예와 권세가 내 삶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길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어디 누구네 장례에 가서, 영안실에 가서 넙죽 엎드려 절 안 했어요. 그래서 우상에 절 안 한 거예요.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생전에 존경하는 그분,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친척, 친지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그분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절을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단지 영안실 앞에 가서 영정 앞에서 절 안 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유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택해 놓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이것 보면 압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찬인지 이것 보면 압니다, 여러분.
중요한 생애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 먼저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왜 내 마음대로 내 혼자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이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난한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것들은 다 불태우고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 기골이 장대하고 힘쓰게 생긴 사람들, 저 사람들을 몰아내고 죽이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판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에 힘 좀 쓰고 일 좀 하게 생긴 사람들, 야, 쟤네들은 좀 골라놔라. 금부치, 은부치들은 태우지 말고 좀 잘 숨겨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비싸 보이고 값어치 있어 보이고 나중에 좀 효용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남겨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과 저들을 멀어지게 하는 우상숭배의 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 저건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저것은 분명히 이득이 되고 내가 보기에 저것은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보기에 저것은 내 삶에 큰 성공과 명예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의 없이 그냥 내가 덜커덕 다 그 길을 사인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화려한 길은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직행하는 통로가 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더니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었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신 제1계명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그 작은 불순종이 결국은 사사시대에 저들이 온갖 어려움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 불신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찮은 것이라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스운 것이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안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일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안의 기준과 판단을 근거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 안의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되면 합니다. 마음이 내키면 합니다. 근데 마음이 내키지 않고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상황과 형편이 되면 하고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립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작든지 크든지 작은 것일수록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뭐 제가 알아서 하고요. 하나님, 나중에 큰 거 제가 크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것 순종하지 못하면 날마다 1분씩, 5분씩, 10분씩,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 이것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회가 한 번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지요. 날마다 수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그 일 속엔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과 문제를 우리가 만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육체의 고통도 우리 마음의 아픔도 엉켜진 인간관계의 문제도 상대를 넘어서 우린 늘 그러죠. 저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우린 그렇게 말해요. 상대에게 다 상대방에게 문제를 전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오셔서 죄라고는 지은 일이 없고 잘못이라고 한 일이 없고 남 해코지 한 일 없고 남 억울하게 한 일 없고 그러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논리로 따져도 그렇고 전후 문맥으로 봐도 그렇고 내가 살아온 삶을 봐도 그렇고 도저히 절대로 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황당하시고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여러분도 세상 살다가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상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자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의 동료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의 부하 직원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게 문제가 있음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을 수도 없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이 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방법은 여러분 유일합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육신, 우리 인간관계 세상의 일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순종의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완악했기 때문에 내가 늘 내 주장만 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만든 아담과 하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 아담,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든 하와, 저들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판단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우리가 따먹는 선악과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의 주장과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고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시면 기도해야죠. 왜 내 뜻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시면 기도해야죠. 순종해야죠. 왜 여러분 독단으로 결정하고 살아가시려 하십니까? 예수님도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까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 그 거룩한 일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해서 순종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를, 남편의 문제를, 아내의 문제를, 여러분 사업의 문제를, 여러분 미래의 모든 계획의 문제를 기도하고 순종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들어와도 복을 누리고 나와서도 복을 누리고 모든 것들에게 복을 채워 주시겠다고, 차고 넘치게 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세상에서 큰 역사를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아니요,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순종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과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는지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그랬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도 헤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따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 외에 없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가 내 문제임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앞장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순종보다 내 삶의 기준이 더 앞장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의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한 일터가 주의 복을 백배나 누리는 거룩한 일터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임하게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이런 결단을 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혈의 은총이 그리고 우리 곁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